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50일 마지막 설교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언약과 복음의 결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과 복음의 결론.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육의 생명,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언약을 첫 언약, 모세에게 주었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린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지켜야 할 법을 예수님이 지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율법,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분류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있고, 아닌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시고, 바라기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은 영이 회복된 자들 기도를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원죄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 성전을 지어주셔서 성전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죄 없는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양이나 소나 재물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본 나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늘나라 지성소에 영원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와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약 이렇게 언약을 얘기하면 신명기 5장 5절 말씀 첫 언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언약은 신명기 5장 5절 말씀,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내가는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주기 전에는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불순종인지를 몰라서 그 기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돌판에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으로 인도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이 지나고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점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종교인은 마귀에 속한 그러한 육신의 생명도 훈련하고 마음을 수련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도하면 너도 부처가 된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으며 혼합주의를 외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을 만들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영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그래서 그 떠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죽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러 오셨는데 첫 언약을 폐하시고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임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의 예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첫 언약의 요약이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결국은 두 번째 언약으로 종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언약,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어, 마귀를 제압하겠다고 하신 언약이 원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크게 창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아들도 낳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서,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에레미야에, 에스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복음이 완성된 시대, 성령 시대에 여러분과 나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은 신명기 5장 저 앞에 있고,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29장에서 세운 언약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불러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그러면 빛이 있는 거고,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 두 번째 언약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유일한 언약이에요. 모세에게 성경의 앞구절에서 이래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숨겨 있는지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법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공부해서 진리의 법으로 기도해요. 진리가 뭐예요? 다음 도표를 보여주세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어.
그 성경 말씀이 진리야.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오늘 내게 주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딴 얘기 안 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셔. 기도하면 뭐 어디 가서 집 샀다, 어디 가서 뭐 복 준다, 그런 얘기 안 해.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분이야.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와 환경이 똑같은, 내가 눈먼 자가 병이 걸렸다, 내가 질병이 걸렸다, 암병이 걸렸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는가를 성경 속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주셔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 마음 속에 영광임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영광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같아야 그 생명 속에서 말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통해, 소는 소끼리 통해. 인간이 짐승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교제해도 통할 수가 없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 영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 신령한 영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50일 기간 동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같은 생명이니까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천사가 정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유일하신 구원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시면서 다른 신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먼저 또 예언하셔서 나중에 몇천 년 후에 너희 후손 중에 이런 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리고 내 백성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 29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마귀가 주는 질병과 고통, 꼭 코로나 시대, 꼭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질병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만 그냥 훑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키워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배우고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26절이 그 말씀이 한번 읽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보내주시겠다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지금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명심하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버렸어요? 두 번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십자가만 달면 다 예수 교회 다닌다고, 교회당에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교회당에서 과연 두 번째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과연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생판 처음 듣는 소리도 하고 있어.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 언약이 우리를 생명을 거듭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2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예수, 어나더 예수를, 다른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주시들이,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다른 예수,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예수를 잘 믿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성령으로, 새 언약으로 새 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답하는구나. 마음이 넓어서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도표를 보여주세요. 도표 1번에 보면 다른 예수, 어나더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용답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에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 우리 기독교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 기독교 협회에 참석하고 가입한 그런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받아들이는구나. 혼합주의야, 혼합주의. 짬뽕. 예수도 믿고 첫 언약도 믿고 두 번째 언약도 믿고 복음도 믿고 짬뽕으로 믿는 거예요. 신복음주의. 여러분, 잘도 받아들인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26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원죄의 속성인 마귀의 속성, 굳은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마음을 내 안에서 완전히 제거시켜야 된다는 얘기. 마귀는 그 이름조차 다 내 안에서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 영, 주님의 마음,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십계명은 언제 지켜서 행하느냐? 내 임의로 내가 부모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내 생명으로는 안 돼. 죽었다 깨나도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어. 주님의 마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명수처럼 철철 넘쳐서 부어주셔야만 이 굳은 사악한 마음이 적셔져서 부드러운 옥토밭, 주님의 마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옥토밭에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십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병들어서 양로원에 가고 병원에 가면 10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을 못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 자기 자식 사랑은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속에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
그러나 자식이 부모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 번째 언약을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예수를 보낼 터인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예수의 입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에 온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키워드고 행정의 핵심 내용이야.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가 예수야.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라는 얘기야. 이게 짝이야.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압축해서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지켜 이를 행할 수가 있느니라. 하늘로 올라가고 천국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지옥에 내려가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하고 지금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은즉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첫 언약을 주실 때 그 당시에 모세에게 지금 주신 얘기야. 신약에서도 똑같은 짝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이 이 14절하고 같은 짝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둠을 떠나고 병마를 떠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환경을 낙원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천국 복음. 천국은 뭔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마귀에게 눌린 내 환경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전,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이렇게 사는 것을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민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천국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야. 아멘. 그래서 교회된 사람들은 머리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서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교회.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75억의 인간을 예수님 하나님처럼 다 덮을 수 있는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 장소예요. 밴댕이 소갈처럼 지 처자식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하고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훈련을 쌓아서 75억의 인구를 다 포용할 수 있고 가다듬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서 훈련 연습해서 교회가 온전히 된 사람들을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정사와 권세는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영물, 우리는 하늘에 가서 여러분과 나의 백성인 그러한 기업을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없이 받아서 그 사랑을,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없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 배운 게 없어. 천국을 가서 갔더라도, 첫거리에서 갔더라고 그래도 그 백성에게 배울 게 있어야지. 여러분, 시장, 면장도 알아야 뭐 군수가 되고 하는 거지. 알아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러한 생명으로 사는 자녀가 교회예요. 도표 두 번째 도표를 보면 이 땅에서 이루실 여러분 7, 80년, 120년 긴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맘는 교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실 경륜이 두 번째예요. 천국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실체예요. 이 실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양으로, 성전으로, 집으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금은 보화를 채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려도 지구상의 모든 집을 다 자기 절반을 등기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만족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 고생 끝, 인생의 행복이 새롭게 실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이 50일 동안에 질병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밀 세 가지. 천국을, 내가 천국이 되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셔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분이 뭐라고 와서 포모로 와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려고 와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비밀이야. 그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의 삶을 산다.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천국의 삶을 산다. 어떻게 사는 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산다, 임마누엘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여야 돼.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서 마귀에게 신음받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섬겨서 어려운 걸 해결해 주고, 찾아가서 병 들었으면 병도 고쳐주고 귀신 들렸으면 귀신도 쫓아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해서 하나님과 중매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하는 거예요. 예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사업장 차려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믿음이 충만할 때, 병 고치면은 물론 의사한테도 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기도해서 귀신 같은 거는 병원에서 못 고쳐. 그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암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각색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이 어디냐고요? 아들은 여러분 안에 있어. 그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봐야 돼. 내가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음을 들을 수가, 그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돼. 이게 영생이라고요.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행하려면 주님을 봐야 돼. 아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언약과 복음이 확실히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야. 우린 유대교회에서 독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왔지만 그들은 민족 종교로 만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죽게 만든 민족이 되었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이 없어. 이걸 잘 알아야 돼.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그걸 큰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노만 칼날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웃기는 거야, 그건.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길에 예수 믿음 외에 플러스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천주교야. 여러분, 그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대교와 가톨릭은, 기독교가, 모든 종교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그거는 사단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종교고, 그건 구원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와
천주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짬뽕이에요. 짬뽕. 구분이 안 돼. 어떤 날은 유대교 납비로 설교해요. 이걸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복음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세계명이 지켜진다니까. 그렇게 강조 안 해도,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 랍비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 날은 천주교 사제가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콩을 반으로 나눠주세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은 또 복음을 믿으세요. 또 어떤 날은 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게 뭐예요? 천주교 사제가 하는 얘기예요. 또 어떤 날은 정신이 제대로 오면 복음만, 천국 복음만 듣고, 저 주의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천국 복음만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이 완성되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 계명을 이루어서 하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50일 새벽 집회에 참석한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꼭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티베리아 강가에 만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고 영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암병이 떠나고 새로운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쩡한 다리가 암병이 떠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사업장과 경제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송사에서 이기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50일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는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통하여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국에 있는 교포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이티, 과테말라, 가나, 유카탄, 파라과이, 브라질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만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